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진보를 계속해서 이뤄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였다가 또 넘어져가지고 헤매다가 또 믿음으로 또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넘어져서 또 헤매고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도요, 우상향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주식도 우상향하게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아,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는구나 라고 다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상향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어떠한 환난에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는 점점 갈수록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어떤 위협과 어떠한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그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 그 당시에요, 사도 요한이 어떤 시대였습니까? 핍박 시대였단 말이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로마 10대 박해라고 있거든요. 10대 박해가 어떤 시대냐? 기독교인들을 330년 동안 박해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가장 극심하게 박해했던 로마 황제가 10명이었거든요. 그 10명의 황제 시대 때 어떤 박해가 있었는지 이걸 알려주는 게 바로 로마 10대 박해였거든요. 근데 1대 박해가 네로 박해였잖아요. 네로 박해, 그 다음에 무슨 하드리안 황제 박해,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 박해,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는 도미티안 황제였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를 쓴 걸로 보면 이 로마 황제가 이 요한만큼은 순교를 시키지 않은 거예요. 죽이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이처럼 사도들을 이렇게 처형을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 밥이 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교회가 좀 사라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까라고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처럼 순교를 당하니까 순교를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더라는 거죠. 야, 정말 그 순교까지 했네라고 하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요한만큼은 이 사람은 죽이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사도 요한은 살려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은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시킨 거예요. 이 사람 그냥 냅다 죽여버리면 또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면서 나도 순교 당할래 라고 하면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까봐 그러지 않고 반모섬에 유배를 시켜버린 거예요. 반모섬에 유배를 시켜서 거기서 죽지는 못하고 죽도록 고생하면 이것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오히려 반모섬에 있을 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 책을 읽고 사람들이 더 많이 믿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 역사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신이 붙잡혀서 유배지로 끌려갈 때까지 가장 오랫동안 기독교 박해 시대를 지낸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대부분 다 떠나버렸잖아요. 흩어져 버렸잖아요. 마지막까지 남은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해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전해져질까 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만큼은 순교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거죠. 순교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잘 전해지길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요한이 쓴 첫 번째 편지인 요한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일서를 받아서 읽던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여기고 있었을까요? 곧 오신다고 여기고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오리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금방 오시겠구나. 우리 예수님이 금방 오시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보자 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기독교 박해 때문에 고단하고 힘들어도 어떻게 하든지 믿음 생활만큼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한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어떤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종말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바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바른 믿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른 믿음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겠죠. 어떤 태풍이 불고 어떤 풍파가 몰아치고 어떤 환난이 닥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게 바로 바른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 바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자,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봅시다. 자, 10절 말씀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도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12절에도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 바로 구원의 확신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라는 구절에서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무슨 생명?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생명과는 다른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겠죠?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자, 오늘 이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고 이 주보가 있어요. 이 성경책을 예수님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보를 영생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이 성경책 안에 이렇게 주보를 딱 끼우면 이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생도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죠. 나 예수 믿는데 영생의 확신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안에 있는 영생도 당연히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도 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도 영생도 나의 것이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간혹 가다 보면 자기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거라는 것은 확실히 알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했는데 자기 삶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확신은 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영생도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살아도 이 구원의 확신만은 결코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어떠한 시련과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에 선교하시는 분들 많이들 추방을 당하셨거든요. 이런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들마다 다 파괴당하고 또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도 중국에서 많이 추방당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들 사역도 하시고 또 이제 필리핀이나 아니면 태국 같은 데 가서 거기에 있는 중국인들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분들 엄청난 박해를 당하면서 이 손해를 보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끈질기게 믿음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말씀을 근거로 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바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느냐?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의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신뢰할 만한 대상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준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만들어 버리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신뢰할 만한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믿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신뢰할 만한 친구들이 이야기는 듣잖아요. 친구들이 이야기하면 그래? 라고 하면서 듣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이 물건 써봐, 정말 좋아 라고 하면 그래, 나도 사볼까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람들보다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어떠한 사람은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는 영생도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지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를 만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실이다라는 거죠. 자, 9절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 10절 말씀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사람들이 증언을 받을진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가족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느냐, 친구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느냐, 그리고 신뢰할 만한 그런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느냐, 하물며 가족들보다도 친구들보다도 그리고 선생님보다도 훨씬 더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하거든요. 로마서 4장 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웃들도 많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뉴스가 전해지잖아요. TV 뉴스를 보면 뉴스니까, 특별히 9시 뉴스니까 내가 믿어야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요, TV 뉴스도 보면은 잘못 보도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몇 달 지났다가 그때 방송했던 부분은 잘못된 것임을 사과합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짜 뉴스가 있습니까? 말씀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가짜 뉴스가 1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이 너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낌이나 감정을 기준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됐기 때문에 믿어라라고 하면 밍숭맹숭 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됐으니까 믿어라? 안 믿어주는데요? 믿어줘야 믿을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어떤 느낌이나 어떤 기분이 들면 내가 믿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됐기 때문에 믿으라라고 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 없다. 어떤 느낌도 없고 어떤 감정도 안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우리의 느낌 완전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완전합니까? 우리 느낌이나 감정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느낌, 오늘 느낌이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난달의 감정, 그리고 이번 올 3월달의 감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항상 변하는 것이 바로 뭐다? 우리 느낌이나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느낌이나 감정 따라 믿으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증거가 세 개가 있다고 하죠. 그 증거가 뭐라고요? 성령과 물과 피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증거는 세 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그 다음에 피는 누구의 피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겠죠. 바로 성령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세 가지가 바로 증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가 뭡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성령과 물과 피 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말씀을 기준으로, 변함없는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우리가 부흥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련회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우리가 정말 붙들릴 것이 무엇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말씀밖에 없으면 알게 되는 게, 우리가 수련회 참석하거나 부흥회 할 때 막 뜨겁게 막 찬양하잖아요. 뜨겁게 막 찬양하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있다고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 주님을 만났어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게 오래 갑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게 오래 가진 않아요. 막 주님을 만났다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나 변화되었다라고 하는데, 일주일도 안 가더라고.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또 원상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뭘 느끼게 됩니까? 역시 말씀밖에 없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무엇은 없어지지 않아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천지라는 단어에요, 무엇도 포함됩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것들은 사라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시편 119편 89절에도 보니까 주의 말씀이 영영이 어디에 굳게 섰다? 하늘에 굳게 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섰다라고 말씀하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턱 위에 서면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흔들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이제 개학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새내기들,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우리 분들, 그리고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일하다 보면 믿지 않은 삶과 부딪히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려움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게 뭡니까? 가장 단단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가장 단단한 반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고, 그리고 주의 말씀은 영영이 하늘에 굳게 섰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굳게 섰다라고 한다면 어떤 지진이 일어날 때 무너질 수 있거든요. 하늘에 굳게 섰다라고 하니까 결코 그 어떤 곳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 그게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하는 감정에 따라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엎어지건 내가 넘어지건 한 번 약속하신 구원은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한 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결코 주님께서 뺏어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만 하지 않으면, 그죠? 우리가 배도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는 천국까지 지속되는 것을 믿으시고요. 이 구원의 확신, 말씀을 근거로 붙드시고 어떠한 시련과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더욱더 교묘하고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은 분명한 믿음, 즉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주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항상 변하는 감정이나 느낌이 아닌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박해와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 가지고 살아감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든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